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말씀입니다. 특별 저녁기도 관련해서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주간 동안에는 저녁기도회를 합니다. 7시 30분부터 저녁기도회가 있고 이 새벽 시간에는 함께 찬송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똑같이 음악 틀어놓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있을 거고 또 부목사님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새벽 시간에는 기도하시고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또 저녁 기도회로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읽었죠. 삼손, 참 고민스러운 주제가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나왔던 인물들 그 패턴과 너무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손 그도 사사인가? 삼손 그도 사사인가? 일반적인 사사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18년, 20년, 40년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커져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때로는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로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 사사는 부모님에게서부터 그 사사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숨어서 자신의 타작하는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므낫세 자기 지파 중에서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불과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사사기 일반적인 사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내가 하나님 위하여서 일어날 테니까 나와 함께 여러분들 다 같이 가서 블레셋 싸웁시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가만히 보면 저게 도대체가 사사 맞나?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게 도대체 사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꼴통 저런 꼴통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13장, 14장, 15장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나실인이 될 거다. 1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라 분명히 돼 있어요. 5절, 13장 5절 저 뒤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사의 특별한 이미 이야기가 있었죠.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 사사를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는 어떤가요? 전혀 그런 모습하고 상관없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블레셋 땅이 지배를 하는데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쪼릅니다. 그리고 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결혼을 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퀴즈 수수께끼를 냅니다. 바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거,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과정도 한번 보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요, 포도주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가 힘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지요.
그렇게 화가 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난 후에 또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자기는 화나서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 여인의 쉽게 말하면 장인이죠. 장인이 자신의 그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그게 또 뿔이 나고 화가 나서 이번에는 여우를 300마리 잡아서 그 꼬리를 묶고 가운데에다가 회를 해서 불을 붙여서 뭐 포도원이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왔는 것 중에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있죠. 또 사람들을 보니까 마지막에 15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려고 오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처음에는 묶여 있는 척 하다가 붙들려서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는데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사사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사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망나니입니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삼손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맞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전체를 볼 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13장 5절 말씀, 천사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로서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로 이 아이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사용할 거다. 그리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임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4장 이야기부터 보면 삼손과 딥나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려고 떼를 쓰는 것이 삼손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서 뒤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자, 나를 따르라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만이 아니라 마치 게릴라 작전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에도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볼까요? 9절 볼까요?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에 이번에는 수수께끼를 풀고 난 후에 옷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옷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충동, 화가 나가지고 죽이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점점 삼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하나씩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더라, 이런 이야기죠. 1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스케일이 좀 더 커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줍니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라. 그리고는 몇 명을 죽이느냐? 1000명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장 2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 그냥 봤을 때는 도대체가 사사로 안 보이죠. 아주 개망난이 삼손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전공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게릴라 전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얘가 또 뭐 좋은 회사를 가고, 그렇게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아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또 오히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하는 우리의 틀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사사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사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삼손 개인적이고 어찌 보면 충동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신 거, 삼손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통한 전쟁이라고 하는 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혼란을 주고 블레셋의 지배 체제를 흔드는, 마치 여우 한 마리를 통하여서 포도원 전체를 쑥대밭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삼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그렇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재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안 돼. 하나님 그때는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어려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지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전공법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게릴라 전법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앞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기대할 뿐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망나니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 재능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재능과 지혜를 통하여서 때로는 전공법으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재능을 통하여서 또한 기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고 긴 시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그 긴 안목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것을 주님 또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